자,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신경 그 제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 천천히 한번 읽고 그래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 같이 말씀 보겠는데, 자, 지난주에는 어디 부분을 같이 보았습니까? 지난주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까? 바로 100% 인간 그리고 100% 신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잉태를 하셨고 또한 인간의 방법, 인간의 혈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함으로써 100% 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00% 신, 100% 인간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셉의 다윗의 자손. 즉, 동정녀 마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약혼자였던 요셉, 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부터 다윗의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다 라는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면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메시지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누굴까요?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교회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에서 매번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범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주범으로 낙인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교회가 없어지는, 사도신경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낙인 찍힐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다 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정말 그런가?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정말 억울한 사람일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처럼 정말 본디오 빌라도는 억울한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이 질문을 먼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 부분을 사도신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뭔가 이상한 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이상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디가 이상합니까?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몇 년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었습니다. 3년 반, 3년 후 3년 반인데 공생의 기록 중에서 사도신경은 무엇과 무엇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이루셨고요. 물이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도 이루셨고, 바다를 물 건너는 기적도 이루셨고, 그리고 수많은 말씀들, 너무나 유명한 명언, 정말 우리 인생에서 꼭 붙잡아야 될 그런 말씀들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사도신경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이렇게 포함될 수 있겠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신 다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3년만 공생애 하시면서 이루셨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그것들 중에 하나 정도는 뭔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도신경은 단 2가지,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단 2가지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질문은 오랜 역사를 가진 질문입니다. 왜 사도신경은 공생의 기간 중 탄생과 죽음만을 언급할까? 자, 이것에 대해서 제네바 교리 문답이라는 문답서가 있습니다. 이 문답서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1542년도에 만든 건데, 이 제네바 교리 문답은 새신자를 위한 교리 문답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교리 문답,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교리 문답인데, 이 교리 문답서에서 사도신경에 대해 다루었는데, 이때 동일한 질문을 이 교리 문답에서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55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분의 전 세계를 생략하고 출생에서 즉시 죽음으로 사도신경이 넘어갑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도신경은 단지 우리 구원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만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신경은 바로 우리 구원의 무엇만 언급한다? 본질적인 것만 언급한다. 우리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게 우리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 외의 것은 그 복음을, 그 구원을 설명하는 부수적인 부분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한다면 예수님의 인간 탄생,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심판까지가 바로 우리 구원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3년만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을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죽음, 부활, 심판, 그것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 구원의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의 정확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본디오 빌라도. 제 본디오 빌라도는 원래 명칭은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게 본명입니다. 자, 폰티우스 필라투스를 우리식대로 발음하다 보니까 폰티우스가 본디오가 된 것이고 필라투스가 빌라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을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 지금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개역개정은 본디오 빌라도 적혀있지만 그 전 성경을 보면 본티오 필라도라고 적혀있습니다. 본티오 필라도. 네, 좀 더 본명에 가깝게 적혀있죠. 본티오 필라도. 이것이 이제 좀 더 순화되고 발음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는 본디오가에 있는 빌라도라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바로 본명이다. 본디오 빌라도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었을까요? 총독이 되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갑자기 성경에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서 총독이 되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된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헤롯입니다. 물론 이건 정확한 외모는 당연히 알겠죠? 그냥 상상 속의 그림일 거라 생각하는데 바로 헤롯.
이 헤롯인데 이 헤롯의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헤롯의 가궤도입니다. 자, 가궤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헤롯의 가궤도인데 자, 우리가 헤롯이라는 인물 성경에서 본 적 있으실까요? 헤롯. 헤롯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너무나 많이 언급된 사건. 성탄절 때마다 뭐 한 번쯤은 언급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2살 아래의 아이는 다 죽여라. 바로 이 사람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어떻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부터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를 갑니까? 마리아 요셉이 바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죠.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때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호적하라고 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경에서 누가복음 2장 1절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받아 호적하러 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역사적인 명칭으로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예, 성경에 지금 로마 역사서를 보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종주국들, 그런 나라들에게서 너희들 호적해, 너희들 인구조사해 라면서 명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명을 내린 이 옥타비아누스와 그럼 헤롯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를 잘 따랐고 그에게 비위를 잘 맞췄던 인물이 바로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헤롯에게 너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도록 해라 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 땅에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 헤롯이란 인물의 출생 신분이 문제입니다. 헤롯은 어떤 신분이냐?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이방인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미국 사람이 있다. 미국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혹은 중국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뭐 프랑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미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프랑스 사람입니다. 어떠신가요? 네,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헤롯은 에돔, 이방 족속인데 가이사 아구스도한테 잘 보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왕,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너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느냐? 하면서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늘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 권력을 혹시라도 빼앗기지 않을까, 백성으로 하여금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헤롯에게 찾아옵니까? 동방박사. 네,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오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여기서 나셨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헤롯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싹을 아예 잘라버리려고 그 아이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예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다른 곳으로, 헤롯 대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자, 그렇게 가니까 이 헤롯 대왕이 속은 줄 알고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싹을 아예 말려버리려고. 그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헤롯이 그렇게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피신돼 있었습니까? 바로 애굽에 피신돼 있었죠. 애굽에 지금 잠시 피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헤롯 대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인 다음에
헤롯 역시 나이가 들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에겐 총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은 아켈라오, 안디바, 그리고 빌립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동그라미 친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켈라오라는 아들입니다. 아켈라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아켈라오라는 이름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은 보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장 22절 말씀 보면 아켈라오는 이름이 나오는데, 자, 어떤 상황이냐? 이제 헤롯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셉 가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헤롯이 죽었음을 소식을 듣고, 자,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이 유대 땅을 아켈라오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요셉 가족이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머물지 않고 어디를 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갈릴리, 위쪽 갈릴리 지역인 나사렛 동네에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그 아켈라오입니다.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아켈라오, 바로 이 아켈라오인데, 이 아켈라오라는 이 왕은 굉장한 폭군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켈라오라는 왕은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몇 명을 학살했느냐? 6,000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6,000명을 몰살시키는, 자신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죽인 그런 왕이 바로 아켈라오라는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 왕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도 반대시켰고,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제사드리거나 그런 모든 것들 다 거부하고 반대시켰던 왕이 바로 아켈라오라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항소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아켈라오 왕을 좀 바꿔주십시오. 왕을 좀 교체시켜 주십시오. 라는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그래서 이 아켈라오를 멀리 유배시킵니다. 멀리 유배시킨 다음에 로마는 어떤 결정을 내느냐? 내가 직접 이 이스라엘 땅에 사람을 보내 이 로마가 직접 통치하겠다라는 결정을 냅니다. 그래서 내려온 사람들이 바로 총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내려온 사람이 1대 총독인 코프니우스라는 사람이 내려옵니다. 그게 AD 6세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죠. 그때부터 이제 총독 시절이 되는데, 자, 1대 총독, 그리고 나서 3명이 지나고 마지막 5대 총독이 내려오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바로 폰티우스 필라투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갑자기 마태복음에 뜬금없이 등장한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억울한 사람일까요? 자, 지금부터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독대하고 나서 3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3가지의 도움을 도움을 줍니다. 그럼 3가지의 질문이 무엇이고 3가지의 요청이 무엇이고 도움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아멘. 자, 1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문하였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신문하였다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 신문의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 말씀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총 3가지의 질문을 던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내가 왕이냐? 라는 이 3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자, 이 대답들, 각각의 대답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나는 이 세상 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왕이다 라는 질문을, 그런 대답을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왕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신문을 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다음 이 빌라도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아멘. 자,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찾지 못하였고. 자, 내가 신문해 보니까 이 사람은 너희가 말한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흉악무도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군중들과 종교지도자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끝냈습니까? 아니죠. 더욱더 거세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쳤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이젠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 말씀,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16절. 첫 번째,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아, 너희들 좋아. 예수가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지? 그러면 예수를 내가 채찍질 몇 번 하고 풀어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내가 채찍질하고 그 대신 예수님 풀어주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첫 번째 시도를 합니다. 그럴 때 이 군중들과 종교지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더욱더 크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20절 말씀, 우리 두 번째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아멘. 자, 두 번째 작전을 펼칩니다. 어떤 작전이냐? 지금은 무슨 절입니까? 지금 이 시기때는 6월절입니다. 이 6월절 명절을 당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데 누구를 예시를 드냐면 바라바를 예시를 듭니다. 바라바. 이 바라바는 성경에서 살인자, 폭동자라고 나옵니다.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딱 비교하고, 야, 명절에는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잖아. 너희들 바라바를 내가 풀어줄까? 예수를 내가 풀어줄까? 당연히 빌라도는 뭐라고 대답할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아무리 예수가 잘못했다 해도 바라바보다는 착하죠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풀어달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세 번째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때려서 몇 대 때리고 내가 풀어줄게. 몇 대 때리고 풀어줄게.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들은 군중들과 종교지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자, 그렇게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이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분위기가 과열됐습니다. 자, 그렇게 세 번의 시도를 했지만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시도했지만 예수님을 풀어주자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의 피는 나와 상관없다. 너희가 가지라. 군중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25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드디어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이 딱 내려졌습니다. 두 가지의 판결을 냈는데 첫 번째 판결은 뭡니까? 바라바를 풀어줘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두 번째 판결은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라바는 풀림 받게 된다. 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강도를 만나서 죽었다면 혹은 물에 빠져서 죽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같은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던, 물에 빠져서 죽던, 강도 만나서 죽던 똑같은 죽음인데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강도 만나서 죽었던, 물에 빠져서 죽었던 그 죽음 또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네바 교리문답, 이 교리문답에서 또 동일한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당신은 한마디로 그분이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 관하여 말하며 또한 그에게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답은 이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이야기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죽음이 정죄와 연결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게 사실상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죽으셨느냐가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재판받으면서 죽으셨습니다. 재판받으면서.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의 핵심은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 안 죽였다가 핵심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관으로서 재판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은 어떤 것에 대한 재판이었습니까? 죄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재판을 받았고 그 재판의 결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결과로서 죽은 것으로서 예수님이 죽었고 그 재판의 결과로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받을 재판이 예수님이 받은 재판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에게 고난받았다라는 명구가 사도시경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핵심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핵심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재판받아야 될, 바라바와 같이 재판받아야 될 자들인데 예수님이 재판받으심으로써 죽으셨습니다. 그 재판을 원래 누가 받아야 됐습니까? 내가 받았어야 됐습니다. 내가 그 재판장 앞에 섰어야 됐습니다. 재판장이 너 죽어, 너 십자가형이야 라고 재판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 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앞에 십자가 지기 직전 재판장석에 서서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판받는 것은 누구의 죄를 대신 받는 겁니까? 지금 그림상에서는 바라바의 죄를 대신 받는 거죠.
예수님이 풀려나야지 바나바가 풀려나면 안 됩니다. 근데 바나바가 풀려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나바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재판받는 겁니다. 그 바나바가 곧 누굽니까? 나인 겁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가 억울한 사람이다 아니다 그 핵심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았어. 예수님은 재판으로 돌아가셨어 라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와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재판은 누가 받아야 될 재판이다? 내가 받아야 될 재판이다. 너 죄인이잖아. 너 바나바잖아. 너 흉악범이잖아. 내가 받아야 될 재판인데 누가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받아서 다 형을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없다라는 말씀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역시 누가 말씀하신 것이다? 누가 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역사는 누가 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다. 태초 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 역사를 다 계획하시고 이뤄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그런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그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사도신경의 문구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늘 매주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 통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누가 재판받았다고요? 내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재판받는 겁니다. 내가 재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 말씀, 이 신앙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몫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이 말씀을 믿는 삶을 살겠다. 라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는 뜻은 예수님이 재판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의미한다고 기억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재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재판 결과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를 풀어줘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해보십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바나바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 대신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여러분 들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